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고난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일입니다. 2020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망의 역전패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망의 패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재미로 하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임일지라도 지면 기분이 나쁜 거지요. 우리는 모든 게임이나 모든 우리의 삶의 경주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죠. 상대방이 잘하는 거, 상대방의 강한 면들을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약한 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 예와 책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바로 그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 마귀가 조카 웜 우드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자신들이 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낙심시키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31가지로 소개하는 그런 책이죠. 31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31가지의 우리의 허점 또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을 하지요. 31가지만 되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아무리 통찰력이 있는 사상가였다 할지라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우리의 약점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31가지로 요약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단은 더 많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이 사망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약점을 보입니까?
분명 이 사망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망의 패인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망의 패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사망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은 제5권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제5권에는 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호칭이 7번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호가 263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것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성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편, 이 제5권에 해당되는 44편의 제일 긴, 제일 많은 시편이 들어있는 이 5권의 주제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바로 그것이 그것을 향한 찬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5권에는 전체 시편에는 29편의 감사 예배시가 있는데, 바로 이 제5권에는 그 중에서 18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바로 우리의 이 시편 110편이 기록되어 있는 이 5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바로 그러한 제5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제 110편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망의 패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의 이 사망의 패인은 바로 상대를 잘못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올무에 넣어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 공격했던 그런 상황을 종료시켰던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계속 공격만 받아오셨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던 주님께서 딱 한 번 저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저들의 말문을 닫게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6절에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로 이 말씀이 그들의 말문을 다 닫아버렸다.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시편 110편 이 1절의 이 말씀은 그들의 말문만 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모든 공격도, 그리고 사망의 그 모든 공격도 닿게 만드신, 패하게 만드신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이 다윗의 시가 표제로 붙어 있지 않고 아예 1절에 박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1절이 아예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다윗의 시임이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다윗이 한 말이라라고 말씀하셨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라틴어 가사로 메시아를 썼던 핸델이 또 하나의 합창곡을 썼는데 딕시트 도미누스라고 하는 제목의 합창곡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비발디도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딕시트 도미누스라는 곡을 짓긴 했습니다마는 핸델의 딕시트 디미누스, 바로 이 곡이 더 유명하지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공연이 되는 그런 합창곡인데 그 제목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목으로 사실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바로 사람들이 놀래서 모여들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그 첫 설교 시편 16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 시편 16편의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 110편의 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바로 그를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끝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마칠 때에 그 결과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3,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 즉 다윗의 창조자가 되셨고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창조자가 피조물의 피조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능력으로도 창조자이신데 거기에 겸손, 바로 그 자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 상대해야 될 대상이 바로 만왕의 왕,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바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이런 존재를 상대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 사망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물론 이것은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의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발판, 예전 성경에는 발등상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발 아래에 그 원수들, 그 적들이 밟힐 때까지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런 때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망은 상대를 잘못 만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패인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은요, 지금까지 접은 일이 없습니다. 백전백승했죠. 백전백승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사망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도 처음에는 이 사망에게 일격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을 박살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뒷발꿈치를 상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일격을 받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싸움이든지 진 적이 없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졌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패인은 바로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죠. 우리는 그 패인을 공략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약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가진 것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망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사망을 공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주님처럼 역전승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망에게 일격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승리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끼어 있는 시대를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중간 사이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죠. 마카비 시대라고. 바로 이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지요. 실루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 네 개로 쪼개진 나라의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유대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카비 후서 외경에 속해 있는 마카비 후서에 소개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 아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받아 고문 가운데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7 형제가 모두 다 고문 끝에 죽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이 그 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왕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네가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네 신앙을 부인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재물과 모든 그런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만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더 잔인하게 죽을 것이다. 그때 이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막내 아들도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형들의 그 죽음보다 더 혹독한 그러한 고문과 시련으로 순교를 당했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일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이 여인도 순교를 당해서 이 여인과 이 7 아들이 신앙으로 순교를 당하고 승리한 바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문학 교회의 감독 폴리갑의 순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86세에 순교를 당하는 바로 이 폴리갑,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처형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1시간 동안 타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다른 불, 다가올 심판의 불,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그대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원하는 대로 하라. 한 시간의 불,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맞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한 시간의 불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패인은 상대를 잘못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패하게 하시며 그 사망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의
이 땅의 유혹과 위협들을 이겨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주님처럼 이길 수 있고 사망은 우리 앞에서 역전패를 당할 것입니다. 사망의 두 번째 패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며 바로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며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그 사랑을 사망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망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7절에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망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승리의 결과를 두 가지로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팔한 20대의 청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세상의 왕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 모든 사람을 깨뜨려 버릴 것이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며, 그리고 그들을 주님과 더불어서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깨뜨리며 저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던 바로 이 사망을 향한 이 승리,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가능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삶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은 져본 일이 없지만 그러나 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졌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며 다스리는 바로 그 반열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희의 영원한 승리의 과정임을 바라보며 한 시간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불이 있음을 늘 의식하며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좇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위협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